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또 이렇게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들, 이런 중대한 이벤트들이 우리 앞에 기다려 있고, 벌써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다른 뉴스들이 좀 들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인 모든 한국의 관심은 내년 대선으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올라갈 거,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완전히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질문들을 계속 가지게 합니다. 어떤 질문들이냐. 정말 이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싸움에서 이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우리는 편하게 미국이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요, 미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했다라는 것은 중국한테 밀렸다라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 미국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아권에서 점점 중국의 세력이 힘이 더해지고 미국이 점점 약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어디까지 밀려났느냐? 대만까지 밀려났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일본이 예전만큼 이렇게 힘이 없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일본의 대안으로 지금 우리 남한을 붙잡고 일본 갖고는 이제 안 되겠다.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그것이 한국이다. 물론 우리에게는 한국으로서 기회는 왔지만 그게 좋은 의미로서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시국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 돈의 전쟁에서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원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에 취한 위치는 원자재도 수입해야 되니 을의 위치고,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우리는 수입국이 아니고 수출국이다 보니 을의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양쪽 가운데 샌드위치가 되어서 어쨌든 사이좋게 잘 지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물건을 많이 팔아먹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양다리 사이에 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중국에 물건을 팔아먹은 것도 확 줄어들었고, 또 미국은 또 너무 멀어요, 멀어.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게 있어요.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어느 정권을 보찍어야 되느냐? 저는 어느 정권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것이 이쪽을 가면 이게 문제고 저쪽을 가면 저게 문제가 있다 보니 이거다라고 확 잡을 수가 없어요. 참 이 극단주의적인 이 형태가 너무나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미국 편에 붙어도 안 되고 중국 편에 붙어도 안 돼요. 딱 중간에 있는 위치예요. 그러면 미국 편에 붙든 중국 편에 붙든 어느 한쪽에 붙으면 우리나라 반토막은 날아갑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란 말 아닙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될 것.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 요셉이 재능이 뛰어나서 꿈을 잘 꾸어서 성실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맞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 그것만 가지고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었지요. 요셉과 다니엘이 물론 성실한 자였고
부지런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였지만 그것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움할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답답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확 앞당겨졌어요. 즉 쉽게 말하면 사회의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산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농경시대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산업사회로 바뀌는 말미암아 농사 짓는 사람은 이제 가난해지고 공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이 4차 산업이 이제는 일을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 노후에는 그래도 뭔가 꿈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공장을 지으면 새로운 거 뭐 200조, 300조, 몇백조 단위의 그런 설비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투자한다 하지만요. 거기 그 공장이 세워지면 옛날만큼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일자리 창출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막막함과 답답함. 사실은 수백조 원을 우리나라에 어디 투자한다. 예. 감사한 일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는 공장이 채워지고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계가 들어가니 이것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들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제가 기도할 때나 묵상을 할 때나 명상을 할 때나 계속해서 저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이 무엇이냐. 참 이제 깨달았다는 게 안타까운데요. 이 마음을 주시고 이 음성을 주셔요. 이 길이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이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자꾸 주세요. 그 말에 이 길이 하지 말아라는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이 길이 하지 말아라. 네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과 맞서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세상은 악하니까 그냥 악에 굴복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말아라.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말아라. 그런 구조 속에서, 그런 관점 속에서 살아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기고 지는 승패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승패의 태도로 살아가지 말고, 이기고 정복하는 과거의 제국주의 사고관념 속에 살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회방하는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대상을 사랑해라. 여러분, 다니엘이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불리하게 만드는 그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았던, 감옥의 죄수로 살았던,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으로 이 세상에서 내 뜻을 이루어 보겠다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재능이 필요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는 자를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아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텔레비전 보는 시간 조금 줄이시면 기도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조금 줄이시면 기도할 시간 얼마든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함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다. 나의 경쟁자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나의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 개신교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땅에. 한국의 일제강점기 때 한국의 그 개신교,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님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저 남포 지역에, 이게 북한 남포인지 남한의 남포인지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남포라고 나와 있어요. 남포 지역에 그 초창기 기독교, 우리 개신교, 한국 개신교 초창기 때에 남포라는 지역에 한 기부인이, 젊은 기부인이 젊지는 않았고 중년이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가 다니는 교회가, 그 남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제 낡아가지고 정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부인이다 보니까 돈은 있는데 그걸 정축하려고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일제강점기니까 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선뜻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주일날이 되어서, 옛날에는 소달구지를 타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우마차를 타고 소달구지에 타고 아들 둘과 예배드리러 주일날 아침에 출발을 합니다.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꽤 거리가 되었나 봅니다. 우마차를 타고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쭉 가는 도중에 자기 아들 한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소를 몰고 가다가 이제 소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재촉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등에다 채찍질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마주 오고 있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경솔하게 타이밍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래서 마주 오고 있는 말에다가 채찍질을 하는 바람에 마주 오던 말이 깜짝 놀래가 펄쩍 뛰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말에 타고 있던 사람이 툭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합의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 시대에 검사에까지 불려갔답니다. 검사에까지 불려가가지고 합의를 한다고 막 하는데, 합의가 잘 안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들 둘이가 서로가 자기가 채찍질 했다고 서로가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즉 죄를 받겠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내가 채찍질했다. 작은 아들도 아니야 형님, 내가 채찍질했다. 그러니 이 검사가 가만히 지켜보니 참 난감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로 부릅니다. 그 기부인은 따로 불러가지고 검사가 묻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같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 부인이 누가 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오 하니까 그 부인도 때마침 꾸벅꾸벅 졸고 있어가지고 그 광경을 못 본 거예요. 그럼 마차 타고 가면서 좀 졸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벌을 받아야 된다면 큰 아들을 벌 주지 말고 작은 아들을 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검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작은 아들은 왜 작은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기분이 들어갑니다. 큰 아들은 우리 남편 전 부인이 낳은 아들이고 작은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검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감동을 받고 검사가 야,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벌 줘서는 안 되겠구나.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났지만 이런 사람들을 벌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검사가 어떻게 해서 합의를 잘 보고 그리고 보석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면서 그 검사가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참 당신이 보아하니 행색을 보니 천민은 아니고 꽤나 잘 사는 사람 같은데 당신 뭐 혹시 소원이 있어?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부인은 자기가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인데 지금 그 교회에 이런데 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 안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정축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검사가 나서서 도와주게 되고 그 교회는 새롭게 정축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많이들 하는데 애를 쓰고 노력도 하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해봤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사랑 한번 해보십시다. 이 시대 복음이 증거가 안 된다고 참 답답해하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사랑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기는 쉬워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하기까지 내가 바뀐다면 우리의 현실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기적을 내 마음에 내 삶에 이루었으니 내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시편들이 종종 나와요. 하나님 내 원수를 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아픔을 호소하는 것.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쏟아내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A라는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A라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책도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지만
그게 무용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 유익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고만고만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오늘 시편의 내용은 환난과 고난 당한 자의 시편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어떤 아픔을 만났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해답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풀 해답이 어디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이 어디 있어? 해결점이 어디 있을까? 해결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해결사가 아니라 기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몇 사람이 안 되지만 젊은 분들이 이거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가슴 앞에 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사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어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는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될래? 세상 말로 너는 운 좋은 사람이 될래? 그 중에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저는 운 좋은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세상 말로 운이고 이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내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을 기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가운데 운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니까 부지런히 훈련하십시오. 부지런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노력으로 끝내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시오. 형통할 때든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제 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운이라는 것이 한자어로 운동하다라는 건데 이게 운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10년 전에 작곡하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이면서 철학 박사인 분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은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봐도 좋겠고, 근데 조금 드라이한 책이라서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목회자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저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나이가 2살 때 되는 날에, 나이가 2살이 되는 해에 자기 아버지가 몰고 가던 이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건초, 옛날에 그 서구에 건초들 많지 않습니까? 건초 더미를 차에 뒤에다 가득 실어 놓고 자기 와이프를 그 건초 더미에다가 같이 이렇게 아내는 건초 더미에 타고 남편은 아버지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어머니가 그 건초 더미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고로 탈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도 미국이라 할지라도 또 시골에 낙후되었고 그 탈장이 일어났는데 그 탈장이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다 결국은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달라스 윌라드 어머니가 남편에게 한마디의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냐면, 여보, 아이들에게 늘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원문을 제가 보지 못해서 어떤 그 원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어로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어쨌든 그 어머니가 남은 어린 자식들을 보고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기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혼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무신론자들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도 참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도 많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은 무신론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무신론자입니다. 말씀 믿지 않는다는 건 무신론자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무신론자를 비판하려 의향은 일도 없습니다. 단 무신론자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뭐가 중요한 거면 지금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과 지금 내가 사는 이 인생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을 사시든지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든지 우리의 선택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유력자는 우리가 쓸모가 있을 때는 거둘지 몰라도 우리가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필요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거두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는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능력도 길러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